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너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내가 주는 물,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오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낯설지 않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이라고 두 번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물을 주신다라는 말씀, 이 주신 말씀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내가 주는 물에는 영생하도록 영원히 멈추지 않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잠깐 두고 구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나누겠는데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목마르다고 한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물이 많고 나무가 있거나 한 그런 곳이 아니고 물이 없고 나무가 없는 광야에서 그들은 광야를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 40일 동안 그곳을 나아갈 때에 그들에게는 물을 구하기가 어려운 곳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들은 물을 달라라고 하면서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안 되고 물이 있어야 된다. 물을 달라.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였을까요? 모세에게 가서 반석을 치라. 그 반석 위를 치라. 그리고 그것을 장로들이 볼 수 있게 하여라. 그리고 그 물을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대로 하자 반석을 치자 물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석이 아주 중요한데, 반석, 신약에도 반석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반석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반석을 치지 않으면 물이 나올 수 없는데, 그 반석을 쳐야만 물이 샘솟듯 물이 나와서 그것을 마실 수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의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우리에게 생명의 영생의 물을 마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를 얘기하며 반석을 쳐야만 물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반석을 치는 목적은 바로 물이 나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시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자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 중에 이와 같이 비유를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였다. 너희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생수의 근원이 되는 바로 하나님을 버리신 것, 하나님을 버린 것을 얘기하고요. 생수를 마셔야만 영원히 살 수가 있는데,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버렸다. 그것이 죄가 되고 악이 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 말은 스스로 물을 구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물이 있는지 없는지 웅덩이를 파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물이 솟아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물을 가두지 못할 정도로 그 웅덩이는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와 같이 스스로 행한 두 가지 악에 대해서 말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재미가 없고 세상 얘기는 너무나 즐겁고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고 생각을 하여서 그것을 먹고 마신다. 그런데 그것을 마셨을 때에, 세상 것을 마셨을 때에는 터져서 잃을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물을 주실 수 있고, 세상에서 주는 물은 악하기 때문에 그 물은 터져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였는데, 세상의 것이 더 좋아서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할 때 그것은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방황하는 그들을 다시
거짓된 가짜인 세상적인 물을 찾는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4절을 보면은 우물을 13절에는 우물을 기르는 우물에서 얘기한 거고 샘물은 다릅니다. 샘물의 특성은 스스로 물을 쏟게 합니다.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샘물은 솟아나는 물은 시원할 것이다.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우물은 사람이 스스로 파서 만드는 것 그리고 사람이 물을 길러야만 그 안에 있는 우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땅을 덮으면은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 블레셋이 이삭이 땅을 팔 때마다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그 물을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 우물을 모두 다시 메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명령대로 그것을 우물을 팠던 것을 다시 메우게 합니다. 그래서 우물은 우리가 직접 판 것은 그 우물을 흙으로 덮었을 때는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샘물은 아무리 닫으려고 해도 흙으로 막고 어떤 것으로 막는다 할지라도 기계로 모래나 시멘트를 가지고 막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물이 계속 쏟고 있기 때문에 결국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영원히 마르지 않고 샘물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이 말씀은 사람의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 속에서 영원히 그 영생하도록 하는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우물을 기르지 그 물을 마시면은 어떤가 조금 후에 햇빛에 나앉으면은 목이 다시 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이 영생의 물을 마실 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수가 필요합니다. 생수를 마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내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은 동문서답과 같이 서로 완전히 다른 의미였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과 10절을 보면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어깨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주신 분을 안다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에 우물에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인데 사마리아 땅 안에 야곱의 우물이 있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 우물을 길러서 마십니다. 자녀들까지도 다 동물들도 그 우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생수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물동이도 없고 손으로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서도 물을 뜰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야곱보다 더 크시니까 어떻게 이 우물을 생명의 물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왜 이 우물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우물을 가지고 그들을 마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곱보다 더 크십니까? 라고 질문하였을 때 이 여인은 육체적으로만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물질이 있어야만 된다.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물질이 있어야만 복이 있다라는 번영신학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번영신학이라는 것은 번창하고 부자가 되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보면은 번영신학에 대한 신학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복만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와 같이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하자 어떻게 생수를 주실 수 있느냐? 야곱보다 더 크냐?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보통 마시는 그런 물과는 다르다. 그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 속에, 사람 속에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남편이 문제가 있지. 그래서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욕하지.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라고는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고민이 많지. 가정의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병 있어? 병을 고쳐주겠다.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영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적인 것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다 똑같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죽는다는 자체는 똑같이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것, 내 안에 솟아나는 생명수를 우리는 받았는지, 그렇다면은 우리가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 안에는 날마다 갈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고
서로 화해하지만은 내일 또 싸웁니다. 자녀들 문제가 있죠? 그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잘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또 그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샘물, 생명수를 주시고 사랑의 그 물을 주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육체적인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서 성공했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 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조건은 항상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는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하여는 마음은 우리에게 날마다 뜨겁게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 보면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육체적인 물을 생각하여서 예수님이 그렇게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저를 보기 때문에 몰래 와서 물을 기르러 왔는데 물을 주신다면은 여기에 다시 오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와 정반대로 대답을 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사마리아 여인같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대답하고 있다면은 그와 같이 행하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만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잘 살고 있다.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형통해 라고 생각을 하는 것, 이런 모습들이 나를 믿으면은 네가 잘 살 거야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고 회복되는 것, 이것을 얘기하지 우리 집이 가난한데 부자가 되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한 그것이 물을 내게 계속 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자인 집도 물이 있고 가난한 집에도 물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그 물을 목마르지 않도록 매일 마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부 아내와 함께 여행을 가는데 물을 마시라고 물을 따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목이 마르지 않아서 괜찮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목이 마르면 그 물을 마시고 목이 마르지 않으면 마시지 않죠.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만 하겠습니다.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일, 재능 모든 것이 나의 삶을 만족하고 내 입맛에 맞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부부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운 곳을 가리게 됩니다. 그 잎이 오래 갔으니까 그 잎은 금방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죽 옷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의 방법으로 하였던 모든 일들은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목마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했던 수고는 내가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아직도 멀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다라는 것.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에는 목마른 많은 짐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겸손히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팔복을 보십시오. 고난이 곧 복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에 복을 주시겠다.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마르다라는 것을 구약에 한번 다시 보면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영생 이르도록 그 물을 계속 마시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셔서 샘솟듯 그 물이 쏟아난다는 것.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생수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한번 잘 보십시오. 나의 수고가 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 결국은 스스로 하길 원한다. 근데 우리가 자녀들에게는 아낌없이 모든 물질을 들여서 키웁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다 주고 낳지만은 떠납니다.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였지만은 내가 목숨을 다하여서 자녀들을 키웠는데 자녀들이 결혼하고 나면은 다 떠나게 되죠. 인생의 수고가 영원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터진 웅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지나치게 가정만을 생각할 때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먹고 돈을 벌고
입고 먹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됐을 때에 우리는 터진 웅덩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시편 42편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이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 영혼의 주를 찾는 것입니다. 사슴이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죠. 시냇물을 찾아 나아가는 것처럼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할 때에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뜻은 먹으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어디로 물로 나와 오라. 이 말은 하나님께 나오라. 일로 와라. 목이 마르지. 세상에서는 돈을 받고 물을 팝니다. 그런데 주님은 공짜로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은 이 비싼 것을 돈 없이 와서 먹으라. 나한테 와서 먹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공짜로 나눠주시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술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오시는 거 맞죠? 근데 신부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라 이 뜻이 아니라 신부를 예수님으로 비유를 많이 하는데 신부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오라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오라 하시는도다. 목마른 자에게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목마른 자는 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죠. 갈급하지 않은 자들은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이 마르고 갈급한 자들은 교회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목마른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의 빈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나의 수고와 나의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은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만족은 우리에게 줄 수 있겠지만은 또 계속적인 갈급함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삶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평화롭게 이와 같이 생명수를 마시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대답한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어긋났지만은 결국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뛸듯이 기뻐하며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활은 변함이 없지만은 그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준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가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오셔서 그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까지 모두 아시는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저는 목마릅니다. 저에게 생수를 부어주십시오 라는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육체적인 모습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이 가장 복이 있고 그리고 행복하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물은 샘솟듯이 솟아나는 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물을 버리고 생물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갈급하지 않다면은 육체적인 것을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런 모습이 있다면은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 영적인 갈급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영생의 물을 받은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